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차가워져도 주님 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아처럼 외로웠던 성도들을 주님의 넓고 크신 가슴으로 포근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유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천사를 통해 듣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도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대화 중에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새 차를 뽑았는데 운전자가 손을 놓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잘 간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차도 차가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운전자가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그럼 너는 운전할 때 손을 놓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불안해서 그러지는 못해. 차를 어떻게 믿니?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류에게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고 윤리적인 평가가 내려질 때까지 인공지능의 개발을 늦춰야 한다고 개발자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스위치를 끌 수 없습니다. 제 친구가 끝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으려고 하면 인공지능이 아예 자동차에서 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달 전에 터진 오픈 AI 사태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개발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이 기술에 큐스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큐스타는 너무 강력한 인공지능이라서 이 모델을 개발한 연구진들조차 큐스타가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AI 회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대표인 샘 올트만 회장은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상업화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 이사들이 비밀작전 회의처럼 모여서 샘 올트만 회장을 해임하고 이사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 단체를 후원하던 거대 기업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픈 AI의 직원들도 샘 올트먼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샘 회장이 다시 복귀했고 반대로 회장을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이사들이 모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어떤 기자가 인공지능의 스위치는 이미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스위치를 끌 수 없다는 것을 일반 대중들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인간이 뭘 해도 그 결과가 대부분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화학비료를 만들고 농약을 만들어서 농업혁명을 일으키니까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먹이사슬이 오염돼서 인류가 멸망으로 갑니다. 엔진을 만들고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니까 기후재앙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으로 갑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니까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해서 멸망으로 갑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인류의 멸망은 정해진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욕심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에너지 덕분에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몸이 망가져도 일하고 관계가 깨져도 일하고 가정이 무너져도 일합니다. 전교 1등을 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딸은 전교 1등을 놓칠까봐 불안해서 친구도 안 만나고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적게 자면서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공부에 집착하는 딸이 안쓰럽고 건강도 염려가 됐지만 정작 딸에게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자기가 딸의 루틴을 깨뜨려서 딸이 1등을 놓칠까봐 그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였습니다. 그 딸은 심지어 잠이 오지 않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내 욕심 때문에 전교 1등과 딸의 건강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욕심이라는 에너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기술혁명도 모두 인간의 욕심 덕분에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덕분에 우리가 멸망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욕심은 너무 큰 에너지라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안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여자입니다. 지금보다는 일찍 결혼하던 시대였으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였을 겁니다. 10대 후반은 한창 꿈이 많은 나이죠. 물론 마리아의 꿈은 요즘 청소년들의 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 집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신혼집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재밌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꾸던 소박한 꿈을 깨뜨려 버립니다.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이라고는 하지만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요셉 없이 요셉이 모르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천사의 말대로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면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거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간음죄로 몰려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마리아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 해본 채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모습으로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 안에 있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겠다고 거룩하게 결심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유대민족이 잃어버렸던 다윗 왕권의 회복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 예수는 유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세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예수가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들은 마리아는 내가 죽어서 수천 명이 산다면, 내가 망해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산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고백한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자기의 소박한 욕심을 포기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욕심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낳아 젖을 물려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의 소박한 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낳았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시골 안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마리아를 위대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본 적도 없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한 마리아를 다시 높이셔서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 존경받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탄절 트리가 세워진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이 불려지는 곳마다 마리아 이름도 같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8절을 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소박한 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크게 기뻐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리아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소박한 욕심이 있습니다. 너무 소박해서 세상에 아무 해도 주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소한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의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무슨 철학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주 심각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조기 축구 때문이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해야 해서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말마다 낚시를 가야 해서 오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야 해서 오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고 주일 낮에는 자야 해서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교회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올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귀가 열려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거룩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우리의 소박한 욕심을 제물로 바치면 이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 친구가 강북구 수유리에서 소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돈이 생겨서 이걸로 뭘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 눈에 동네에서 식사를 거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합니다. 1년이면 바닥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1년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고 봉사자도 늘어나서 3년이 넘도록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186회차였다고 합니다. 내일 성탄절이 187회차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제 친구는 강북구의 유명 인사입니다. 소박한 목회자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문장은 마치 기적을 불러오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를 이기적인 마음에서 꺼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로 인도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욕심이 소박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작고 세속적인 우리가 위대하고 거룩하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성 안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항의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어린이들이 외치는 환호성은 돌들이 소리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부합창을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성탄절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린이들이 용돈을 쪼개서 하나님께 성탄절 헌금을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욕심들을 주님께 드리는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위대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박한 욕심을 주님 앞에 가져와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욕심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소박한 삶을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소박한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삶이 거룩해지고 유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작은 욕망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걸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눌린 자들이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욕심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